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시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 높이 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한번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 높이 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 높이 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격인가 자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최근에 중앙대 동문과 김누리 교수님이 쓰신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반교육이며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날 입시지옥, 스펙 쌓기에 매몰되어 있는 교육 현장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로 여러분 스펙은 기계를 살 때 사용되었던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격체인 학생들을 향해서 더 스펙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펙이 왜 필요합니까? 어떠한 기준에 미치기 위한 자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같은 반 친구끼리도 스펙을 따집니다. 인싸와 아싸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그룹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자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느 대학을 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험하려고. 이 단어는 에크페이라존이라는 단어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시거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축소시키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관심은 자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질문이 끝나자마자 율법 교사는 알파고처럼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줄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를 행하라 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교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러분, 왜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에게 자신이 충분히 자비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로 300m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 도시를 잇는 이 길은 실제로 비탈진 산악지대로 험한 바위와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테러를 저지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오늘날로 치면 조명 하나 없는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겨진 것이죠. 실컷 두들겨 맞고 넉다운이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을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그를 봤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마도 율법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지고 아마 이래 동안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한 것이죠. 아마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주어진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될 거야. 오늘날로 치면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구해주면 한동안 나는 설교를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을 피해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간 것은 죽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피범벅이 된 유대인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사용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에스플라크나스라는 단어인데 깊은 동정심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넘쳐 흘러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조치 해주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극진한 선행을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당시에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건 적어도 보름 이상 회복할 때까지 기간의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율법 교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 자신이 단순히 제사장인지 아니면 레위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비유에는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비참하게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만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했던 율법 교사에게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율법 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의 타이틀을 가진 그들에게 자격 없음,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 교사처럼 나는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라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내가 저런 것까지 해야 하냐라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감동적인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현재까지 2만 명 이상 사망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어가는 치열한 이 현장에 올해로 75살이 된 우르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회복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르반 목사님은 결국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르반 목사님의 이 헌신적인 사랑을 목격한 무신론자였던 30대 젊은 의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을 미룬 간호사들, 임관하자마자 대구로 달려간 간호장교, 그리고 자가격리 중인 이웃집 현관 손잡이에 음식을 걸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학교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갑자기 부모님이 실직한 친구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운 친구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한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야 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현장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처럼 주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우리가 학교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친 영혼들 가운데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격인가 자비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맞는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10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